여러분, 저에게 5만 원만 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라는 맞습니다.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마다 저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다른 것은 저와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친밀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관계와 친밀도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에게 그 사람과의 관계 이상의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아마 우리는 차용증을 쓰거나 문서로 증거를 남기거나 보증을 세우기도 하면서 안전장치를 걸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친분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탁을 들어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집을 구입하거나 빌리려고 하면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우리의 뭘 믿고 대출을 해줄까요? 그래서 LTV, DTI, DSR 이런 것들로 복잡한 계산법으로 우리를 확인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데도 수입도 확인하고 신용도도 확인하고 거래 실적도 체크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은행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없으니까 객관적인 상환 능력 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장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친밀도에 따라 그 사람을 믿는 정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엔 부모와 자식 사이는 어떨까요? 저는 저희 아이가 책을 산다거나 무언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차용증을 쓰자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들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죠. 그냥 달라고 합니다. 그냥 사달라고 하고 마치 맡겨놓은 거 달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뿐인가요? 부모는 자녀가 하는 이야기나 말들, 행동을 다 믿습니다. 가끔은 왠지 속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아이를 일단 믿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장동원 전도사는 진짜 신용이 좋더라고, 약속도 잘 지키고 사람이 너무나 정직해,
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를 잘 모르는 분들도 혹시 그 말을 들었다면 저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요? 아마 저는 그분에게 5만 원 정도의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들어서 이제 막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막 생겨난 믿음, 적은 믿음, 자라나는 믿음, 장성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저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다 다른 것은 저와의 관계가 다 다르다는 것이고, 그것은 저를 믿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믿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정도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믿으려면 먼저 그 정도와 그 정도의 관계와 친밀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녀에게는 아낌없이 줍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고도 더 못 주는 것이 미안할 뿐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자녀의 것입니다. 부모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우리 집,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엄마 아빠의 집, 부모님 집이라고 말하는 걸 더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우리는 그 친밀한 만큼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관계로 인해서 생명을 다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생명을 다할 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아버지 되신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같은 친밀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이 그저 들은 대로 예수님 좋은 분이지, 믿는다고 하면 다 복 주신다고 하더라, 교회 가면 마음의 평안함도 있어,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요?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거나 담보를 요구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나가주면, 내가 헌금을 해주면, 내가 봉사를 해주면 그 대가로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 화목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니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그런 담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저마다 친밀도의 관계 안에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것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겠습니다. 헌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사도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도 있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정도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특히 내 자녀는 건들지 마세요. 가진 건 내려놓으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관계가 그 정도 요구하고 들어줄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된 부자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분인데 이런저런 기적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뭔가 영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청년은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뛰어나다고 자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옳았구나 했을 거예요.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율법을 다 지켰는데 뜬금없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진 걸 다 나눠주라니. 결국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부자를 책망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인 실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를 말입니다. 저는 다 지켰습니다. 청년은 자신감 있게 얘기했을 거예요. 할례도 받았고요. 안식일도 지켰고 11조도 지켰고 장로들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지금 말로 해보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세례도 받았고 입교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주일에 빠지지 않았고 헌금 생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을 다 받고 봉사도 도맡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했구나.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묻는 거란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란다. 청년은 생각했을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믿음 아닌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믿음 아닌가?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무슨 말인가요? 바로 사랑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바로 사랑함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율법, 사랑에 빠진 신앙생활은 껍데기만 있는 가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율법의 참뜻이고 신앙생활의 바탕이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사랑함으로 가능합니다. 친밀함이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으시죠? 네. 그럼 자녀를 얼만큼 믿으세요? 친밀한 만큼 믿습니다. 자녀는 내 모든 걸 내어줄 만큼 뗄 수 없이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럼 그 자녀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각서로요? 아니요. 한없는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자녀를 믿는데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자녀를 믿어주는 것 같이 보여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주는 것 같이 보이는 거래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중에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크고 놀라운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건 몇 점짜리 믿음일까요? 30점? 그래도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는데 30점은 너무 야박하죠. 50점? 70점? 아니요. 빵점짜리 믿음입니다. 빵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부족하다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믿음이 아니래요. 사람들은 가끔씩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많이 읽으세요. 10독, 100독, 1000독 하세요. 성경 암송하시고요. 필사도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금식도 하시고 산기도도 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쉰 목소리 정도는 내야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도 많이 읽고 암송도 하고 필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요즘엔 이런 신앙생활이 너무 없어서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신앙생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사랑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사랑이 나타나나요? 아니요. 사랑은 관계 안에서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나타나고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골방에 혼자 앉아서 성경만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나와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족한 사람들을 품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고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성도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은 사랑으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할 수 있어.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만 볼 수 있어서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좋아.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게 오히려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야. 아니요. 사람들한테 시험 들지 않고 싶다는 말은 한마디로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 이웃 사랑은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와 용서와 배려라는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들한테 기부금 보내는 정도로 나 불편하지 않은 만큼만 이웃사랑하는 걸로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가진 것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많이 가졌다는 것은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사랑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가진 재능을 나눠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아름답고 훈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랑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인성이 좋은 사람이 인성이 부족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자기만 알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입만 열면 불평이야? 물질이 많은 사람, 물질이 적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재능이 적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듯이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이 적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성격이 괴팍한 사람, 인성이 훌륭한 사람, 인격이 미숙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우리 세상이고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물질이 적은 사람을 나무라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도와주듯이 사랑이 적은 사람을 나무라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진 것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내가 가진 사랑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렴. 그것이 믿음의 길이란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무담보 신용대출인데 무이자에 한도도 무제한입니다. 주님 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친밀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전심을 다해 믿는 것은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믿기에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사랑이신 그분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 주신다는 대가를 담보로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여기까지만 믿을 수 있다는 한도 초과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믿음처럼 한없는 사랑과 친밀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심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과 세상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게 하옵소서. 물질과 능력뿐 아니라 주님을 닮아 많은 사랑을 가진 우리가 너의 가진 것을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라는 말씀에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강한 믿음을 가진 우리 신도중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